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세요? 교회의 정의는 우리가 내릴 수가 없죠.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나아가면서도 교회들은 경쟁하듯이 내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갖추어지면 거의 매뉴얼처럼 교회들이 일정한 사역들을 모두가 다 감당을 합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교회가 사회복지법인이 좀 하나 있어야 돼.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교회 안에 실버타운이 하나 있어야 돼. 이 정도 규모가 있으면 교회 안에 요양원이 좀 하나 있어야 돼.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교회 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 사역의 처소들이 있어야 돼. 나름대로 구색들을 갖춥니다. 나름대로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들이 되어지면 이런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교회들이 그러한 사역들을 아무렇지 않게 준비하고 진행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돌리지요.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교회가 어떤 걸까?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일정 부분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지역사회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걸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단정적으로 이래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까?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보면서 적어도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스탠다드를 우리가 가지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어느 교회를 동경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쫓아가려고 막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제자 훈련, 거기에서 하는 치유 사역들 막 이런 것들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했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도 그런 교회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찾고 또 있으면 가서 세미나 찾아가서 듣고 또 그걸 교회에 도입하고 이러한 일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대단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외적인 또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교통의 중심지인 교회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에 이미 도로망이 나 있는 교회, 도로망이 나 있는 그런 지역. 도로망이 나 있다 보니까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서 경제에 대한 그 주변의 국가들의 경제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은 자연적으로 경제가 아주 발달된 그러한 도시가 되어졌지요.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살고 싶다 할 만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대단히 앞서가는 도시, 다양한 주변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곳에 가면 전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있는 그런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죠.
근데 그 에베소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그 당대의 가장 큰 영성가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바울 목사님이에요. 외부적으로 대단히 많은 사역도 하고 있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을 만큼 다른 여느 목사님들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또 보니 그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격적인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가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삶에 헌신이 있는, 물질을 취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기의 삶을 내던지는 그러한 목회자가 그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이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지역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한 통의 편지가 전달이 돼요. 근데 그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 바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선교 보고를 계속 받는 거죠. 지교회에 대한 교회 소식들을 계속 듣는 거죠. 근데 교회 소식을 듣고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되게 불편한 소식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 불편한 소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바울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런 영성으로 뛰어난 깨어있는 믿음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에 지금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25절에 거짓을 버리래요. 지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지금 뭐예요? 분을 내는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혈기를 내. 혈기 낼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어찌됐든 혈기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뭐예요?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 말씀에 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근데 도둑질은 물건을 훔치는 사람만을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닌데 탐하는 거, 그게 도둑질이에요. 성경은 그걸 마음으로만 품어도 도둑이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대서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내 물건이 아니에요.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탐해요. 그게 뭐 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하나 더 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덕을 세워야 되는데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을 하고 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이 말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음담패설을 하고 있다. 농담처럼 던지지만 그게 음담패설이에요. 왜 해요? 그런 말을? 웃으려고? 그거 해서 웃어서 뭐 하려고 그 말을 해요? 에?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 살리려고 음담패설을 합니까?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에서. 그것도 어느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보니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근심을 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31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 교회가 거만하고 악독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노름에 중독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걸 입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지금 어디라고요?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어때요? 자유롭나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에요.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데 노함이 있고 분냄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혈기가 있고 거짓말이 있고 술이 있고 담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이상적인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상처 입고 실패하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냥 그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니 이게 그냥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모여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들이 강건함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면서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변화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연약함들이 있어도 그 연약함이, 그 미성숙함이, 그 거짓이, 그 분냄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의 법 아래 그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곳, 그게 바로 이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한다. 치료는 몸의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치유는 몸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감정과 영혼에 대한 치유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치유의 역사는 말씀 속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의 법 아래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다른 사람은 놔두고요, 목사인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영의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식이 통하고 인격과 삶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감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서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는 출발점인 거죠. 더 나아가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 그럴 때에 교회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오히려 평신도들은요 분쟁하고 싸우지 않아요. 교회 안에 어느 부류가 분쟁하고 다툼이 있고 싸워요? 네, 항존직에 있고 직분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20년, 30년 이상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그 그룹 속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안에 아직 건강함으로 내 안에 회복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는 증거예요. 죄송한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고 중간 관리자가 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먼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어떠한 그룹을 건강한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누구든지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친절하게 하고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이가 더 많으시다고 이게 된다고요? 아니요, 안 돼요.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인생의 연륜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건강해져야만이 돼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해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건강한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시면요,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그를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릇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교회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양육해야 하고 말씀으로 세워야 할 대상은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연약한 사람이 와도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용납할 수 있으세요? 아니, 다시 질문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으세요? 어떤 사람이 불편하세요? 보통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왜 꼴보기 싫을까? 모든 사람이 꼴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보통 이걸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주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꼴보기가 싫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정말 상담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 안에 그 약함의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감사합니다. 반응을 해주셔서. 네, 있죠. 이게 회복되어져야 될 내 자리예요.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누군가가 불편해. 그 불편한 그 자리가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자리예요. 다른 말은 다 괜찮아.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내 속을 뒤집어놔. 그게 치유받아야 될 상처됨의 자리예요. 분명히 지난번 2번의 설교를 할 때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이게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이고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전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제 안에 오는 가장 큰 불편함은 뭐냐면, 그럼 누가 해? 교회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해야 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인가?
아니 아직 또 내가 살기 바쁜데, 아직도 내 감정 추스리기 바쁜데, 어떤 상황이 되면 아직도 막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피하고 싶은데,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는 게 내 모습인데, 근데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어제 저녁에 인문학 강의가 있었어요. TV에서 인문학 강의에 뒤에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최 무슨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인문학 강의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회사에서 당신에게 와서 회사의 혁신에 대한 부분, 그 회사의 비전과 혁신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가셔서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보니까 1년, 2년 동안 이 회사가 계속해서 회사의 어떤 변화와 혁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권위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어떤 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모셔다가 계속 강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3년쯤 지났을까요? 이 회사가 가보았더니 회사가 그냥 그대로더래요. 당신이 와서 강의를 했을 때와 지금과 변화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지적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혁신과 변화를 위하여서 꿈을 꾸고 그걸 위하여 좋은 강사들을 초청해다가 어떠한 컨퍼런스도 하고 또 이것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으로 중간관리자들은 중간관리자대로 밑에 평사원들은 평사원들대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구분을 해서 리더십과 어떠한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서 수많은 강의들이 있었는데 회사가 변하지 않는 건 그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자기들은 이러한 세미나와 이러한 컨퍼런스들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혁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한 인식 개선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부서 안에서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을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논하고 그걸 실제 실천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실제적인 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는 계속하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삶의 실제로 가지고 갑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감정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용서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분의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누는데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이 삶에 대한 적용점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만 듣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이걸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졌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실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병원에 우리가 입원을 해보면 의사가 뭐 약 준 것도 없어 아직. 특별히 뭐 수술하거나 아직 치료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좋아. 그런데 이미 치료된 것 같아. 그런 병원이 있죠.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의사나 간호사가 나를 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가 나를 대하는데 나를 대할 때 나를 존중해줘. 나를 대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아플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나를 대해줘. 내 자녀에게도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 어르신,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 말의 톤과 그의 얼굴 표정 하나가 내 마음에 내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그냥 내려놓아도 될 만큼 불편하지가 않아. 근데 진찰을 받는데 의사의 질문이, 간호사의 질문이 사무적이야. 이건 뭐라고 아픈 거 이야기하기가 민망하고 뭐 이야기하면 핑곗거리 같고 뭔가 꾀병 부리는 것 같은 불편한 정죄감을 받을 것 같은 불편함이 들어. 그러면 없는 병도 생기고 말하고 싶지가 않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냥 누웠다 쉬었다 가지 뭐, 이런 정도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 처음 들어와 보았더니 교회 분위기가, 글쎄 우리 교회는 전자의 모습인가요? 후자의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전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후자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을 꼬집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변화를 준다? 아니요. 잘못을 지적받고 나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답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게 돼버려요. 꾸지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그 꾸지람으로 이미 치른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에서 어떠한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잘못이 해결되어집니까? 안 돼요.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잔소리, 야단 쳐서 해결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네? 네? 안 되죠? 맞아요. 하지 말래요. 야단 치지 말래요. 야단 쳐서 해결이 안 된대요. 네. 해결이 되지 않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니 집사님 왜 그래? 그거밖에 못해.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어머 권사님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반응합니까? 뒤로 돌아서서 뭐라고 하세요? 예? 예. 경험이죠? 예. 경험이에요, 경험. 예.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아내가 남편의 연약한 걸 가지고 계속 지적한다고 해서 남편이 변화되던가요? 남편이 남편의 권위로 아내가 잘못한 걸 지적한다고 해서 아내가 바뀌어지던가요? 아니요, 더 숨어버려요. 오히려 사랑과 오늘 성경은 용납이에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요. 하지마,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돼, 너희들 왜 그래, 하지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하면서 야, 거짓말하는 너희들 교회 떠나. 너희들 때문에 교회 망치고 있잖아. 사기치는 너희들, 술 먹는 너희들, 담배 피는 너희들, 교회 안에서 분내고 있는 너희들 교회 떠나. 너희들 때문에 교회 물 흐려지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장로님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쫓아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그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그들을 양육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참된 훈계는, 참된 교육은 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여지는 내 삶으로, 보여지는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교육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과 잔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사랑과 격려와 존중이에요. 그러면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나와요.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분명히 실수한 건 맞아요. 그런데 가서 옆에서 이야기, 괜찮아 집사님? 많이 당황했겠다. 다친 데 없어? 괜찮아? 뭐 불편한 거 없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알아요. 실수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도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아시잖아, 자기 연약함. 그런데 누가 와서 그거 툭 건드려봐요. 어떠세요?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 긍휼. 그래서 오늘 성경 3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용서하셨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표현이 되어져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용서가 그럼 누구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 그 용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하여 집중하고 중심에 두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장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삶을 나누고 그 나누어지는 삶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함께 중보하고 그 안에 연약함들이 세워지기를 위하여 협력하는 공동체, 이 사역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목장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세워짐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그게 바로 목장 사역의 중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의 인격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였습니다.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용서 앞에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누가 가장 많이 걸림돌이 되고 그들을 가로막았는 줄 아세요? 누구였죠? 제자들요. 야, 그 병을 가지고 오지 마. 소리 지르니까 야, 네가 조용히 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그들의 영과 육이 건강한 사람들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나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그러한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내 안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면 뭐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같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미움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안에 생겨지는 거예요. 네,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내 안에 용서와 긍휼이 생기고 나면 내 마음이 훨씬 넓어져요. 훨씬 건강해져요. 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나면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서 웬만한 사람들은 내 안에 품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치유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 어느 환자가 들어와도 이 안에서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용서를 알고 그분의 긍휼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